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른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로 인해 이성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최근 우리는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해괴한 뉴스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서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요. 학부모가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돈을 뜯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역으로 고소하고 끝까지 자신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람이라면 짐승과는 달리 이성적인 사고와 양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 인격을 가졌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병리적인 현상이 단지 오늘만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처럼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때때로 등장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당시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익숙한 이 포도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도는 나라를 상징하는 과일이었고 또 포도원 주인과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정형화된 메타포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극상품 포도를 밭에 심었으나 들포도를 보고 실망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 역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 사용된 비유였습니다. 이처럼 포도원의 상징성에 대해서 구약에 정통했던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모를 리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해외로 출장을 나가면서 농부들을 고용해 그들로 그 포도원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주인은 계약대로 소득의 일부를 받으러 한 종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주인에게 반기를 들고 주인이 보낸 그 대리자들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릅니다. 나중에는 그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러 버리지요. 그리고 그 범죄의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논리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의 상속자를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연스럽게 농부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과연 포도원을 물려줄까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너무 자기적인 상황을 연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비유는 좀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포도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지금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혈안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타인의 인생을 가로채기 위해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 이 사회를 한번 시끄럽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경력을 위조하거나 인맥과 편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취업의 기회를 뺏는 것, 그것도 그 수위가 좀 낮아서 그렇지 엄연히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이 비유가 고발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죄는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매우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인 죄이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면 한없이 관용적으로 변하는 이 죄인의 습성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를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마비시켜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자신을 합리화하게 만들고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 죄를 범한 자신 역시 피해자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포도원 일꾼들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생긴 이 무지와 무감각은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부활이라는 기적을 통해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그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전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걸음이 더디고 순탄치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찌 걷고 뛸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가 거듭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변화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이전과는 같지 않은 인생,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셨습니까? 이제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타인의 아픔이 공감이 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동기가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그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며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비상식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점차 황폐화되어가는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경제가 어렵고 또 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져만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도자조차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